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울 서신서의 파노라마 제3강으로 고린도전서 파노라마의 남은 여정과 고린도 후서의 파노라마를 돌아보는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근로의 가족과 성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갈등에 대한 바울의 권면과 경고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서신으로 알게 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인 음란과 성적 부도덕에 대해 돌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는 동서 문명이 교류하는 국제교역항으로 영지주의 사상으로 사회적으로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으며 특히 음란에 대해 관대한 도시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근친상간이나 매춘부, 성매매 등이 성행했으며 이 문제로 고린도 교회의 회심자들은 정기적으로 갔던 매춘부와의 관계를 끊는 일이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성적 부도덕을 책망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교회 내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의 성적 부도덕자들은 대부분 부유한 자나 사회적 신분이 있는 엘리트들로 교회의 큰 후원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 내의 성적 부도덕에 대해 몸은 음행을 위함이 아니라 주를 위함이므로 음행을 피하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성은 매매의 대상이고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있으나 그럴수록 교회는 성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가져야 하며 성적 죄악이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된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몸은 신성한 것이고 주님이 값주고 사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아 순결하고 정결하며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이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내가 추구한 자유가 방종이 되면 방종은 나를 다시 구속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자유, 절제 없는 자유는 방종이며 교회 공동체를 해치게 됩니다. 내 몸은 누구의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추구하는 세속적인 욕망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주님이 값주고 산 지체이며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문의한 두 번째 문제는 우상 제물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성도들이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식의 관점이 아니라 덕의 관점에서 다룹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신의 지식을 배경으로 말합니다. 세상에는 신이 하나님뿐이며 다른 신이 없다. 그러므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실제로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 아니므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숭배는 별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숭배는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우상 제물을 먹음이 우상 숭배와 연계가 되므로 몸을 더럽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우상의 제물인지 알면 가능하면 먹지 말고 모르면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실족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논쟁하기보다 자신을 절제하며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강한 자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한다면 약한 자들의 약한 양심을 고려해야 합니다. 먹든지 먹지 아니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연약한 형제들입니다. 자신에게 아무 거리낌이 없더라도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며 공동체의 덕을 크게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바울은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라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천명합니다. 자신의 웰비잉보다 형제의 웰비잉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과 교회의 덕을 세우냐 허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실 때 집에서 마시거나 회사 일로 밖에서 마실 때라도 자신을 절제하며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가정에서도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위한 제사상을 차리고 그 제사 음식을 나누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제사는 추모 예배로 바꾸고 음식을 사랑의 식탁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문제로 논쟁을 야기함으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누구와 식사를 같이 하느냐, 얼마나 자주 식사를 같이 하느냐가 친밀함의 척도가 됩니다. 당시 교회 내에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 만찬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직접 만찬을 준비해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 만찬이었습니다. 먼저 교회에 도착한 일부 부유한 자들은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취하기까지 하지만 일을 마치고 늦게 교회에 도착한 가난한 성도들은 가져오는 것이 없으므로 만찬을 베풀 것이 없어 부끄럽게 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꼴아야 하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내에서 베풀어지는 만찬이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차별을 가져오고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현상을 보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로 그리스도의 지체를 허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인간적인 차별의 벽을 허물기 위하여 바울은 만찬에 앞서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고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약속 시간을 지켜야 하지만 약속 시간을 어기고 예배에 늦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배려해 주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주의 만찬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바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던 그 밤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께 받은 것이라는 진술을 함으로써 자신이 전하는 주의 만찬 기사를 보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새 언약을 맺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며 떡과 잔, 곧 주님의 몸과 피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 주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들의 하나됨을 의미하므로 주 안에서 자신을 낮추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먼저 자신을 살피고 주의 거룩하신 몸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만찬은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사건이므로 성만찬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만찬에서 주님은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와 하나됨을 기억하라.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는 서로 사랑하라.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라. 생명을 서로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주 첫 주일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만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만찬은 모두 주님의 만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사랑의 만찬, 섬김의 식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가정에서의 식탁도 화목과 사랑의 만찬, 섬김과 헌신의 식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성령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신앙의 우월주의가 성행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도
성숙하지 못한 말을 할지라도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성령이 이끌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성령님의 의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으며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성령을 받은 자는 주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으며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중에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성령의 은사란 성령의 나타나심을 말하며 성령은 성도 각자의 형편에 따라 은사를 주시며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 곧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다는 것은 은사의 다양성과 성령의 동일성을 말하며 직임이란 교회 직분을,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와 능력을 가리키며 이 모든 직임과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은사와 직분, 사역은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 한 성령으로부터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은사가 다른 것과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일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동일성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므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그는 나와 한 몸입니다. 다른 연약한 교회도 우리의 몸입니다. 중세에 부패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교회요 그리스도의 한 지체입니다. 이런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손발이 없으면 머리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시력이 약한 눈에 안경을 입히며 연약한 치아에 크라운을 씌우는 것은 자신의 지체를 세워줌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며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내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뛰어난 사람, 부족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도 있지만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몸은 많은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지체들은 각각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 협동하며 움직입니다. 즉 다양성과 동일성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룬 것은 우리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한 몸에 붙어 있으므로 각 지체는 다른 지체에 대해 너는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각 지체는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염려해주며 함께 고통과 아픔을 느끼며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지체인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교회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먼저 직분 받은 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 은사가 다른 은사를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도 아니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모욕하고 경멸하는 처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자신의 부족으로 알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막을 건너갈 때는 반드시 나침반에 따라갑니다. 은사의 나침반은 무엇일까? 고린도 교회에서 주인이 종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말은 참으로 생소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는 특별하며 남이 받은 은사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은사만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판함으로 지체를 분리하는 것은 교만 때문이며 이것은 죄악의 뿌리입니다. 은사는 받은 은사대로 자신의 역할을 할 뿐인 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지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을 맺지 못하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가지의 모양은 다르지만 성령의 은사가 맺는 열매는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활용하지 마셔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자신의 교만이며 자신의 의를 위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허무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사라기보다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규범이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은사가 주어지더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교회에 아무 유익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곧 주어진 은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행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행할 때 반드시 사랑의 속성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은사를 행함에 있어 그 출발점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여야 하며 다른 지체의 은사를 시기하거나 자신의 은사를 부풀러 드러내며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어진 은사를 행함에 있어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점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가? 사랑이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 없이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차오를 때까지 사역함을 기다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이지만 그 은사도 사랑의 동기와 목적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시기심과 질투심, 공명심과 이기심, 자랑과 교만으로 행해진다면 그 은사도 교회의 해가 될 수 있으며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유익함을 위하여 절제와 참음이 필요하며 자기 희생이 요구됨을 알아야 합니다. 주어진 은사를 자랑하며 행하기에 앞서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방언이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외국어나 다른 지방의 말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방언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영적 은사를 말하며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배움으로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는 은사를 말함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은사에 대해 언급한 후 공동 예배나 교회의 공동 집회에서 말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며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역설합니다. 특히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방언을 자랑하며 방언 문제로 분열과 불일치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촉구합니다. 방언을 무가치하거나 거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지만 예언은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에 대해 깨달음을 갖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으로 격려와 위로를 주며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을 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예언을 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방언을 할 경우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은 방언을 하는 자들과 격리감을 느끼지만 예언은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감췄던 죄악에 대해 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의 공집회에 대해서 방언은 반드시 통역자가 있을 경우에만 그 은사를 행해야 하며
아니면 소리를 내지 말고 방언 기도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공집회에서 발언을 할 때에도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우선적으로 경청하며 질서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은 당시의 문화와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신분 등을 고려하여 생각해야겠지만 오늘날의 문화와 사회적 상황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야 하며 단지 고린도 교회에서의 여성노들이 방언의 은사를 행함과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에 있어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은 구원의 표적이며 방언을 하지 못하는 성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며 억지로 방언을 훈련하는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방언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오는 신앙적 교만입니다. 우리는 방언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자랑하지 말며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방언이나 예언을 막느라고 은사를 행함에 있어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 나아가 그리스도께 유익함을 가져오는가 또는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일이 아닌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의 행위 속에 진실한 사랑이 함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은사의 행위는 교회에 무익하며 오히려 성도 간의 분열과 불일치를 야기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서신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부인하는 성도들이 있어 부활을 믿는 성도들과 논쟁을 벌이며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결정됩니다. 헬라의 에피쿠로스 학파, 유대의 사두개인, 플라톤주의자들은 몸에 부활은 없으며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이를 거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없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중력이라는 법칙이 없다면 어떻게 사과가 땅에 떨어지며 부활이라는 법칙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이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전파도 헛된 것이며 성도들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음도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으며 믿음이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으며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마지막 때에 악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을 멸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모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 새 창조의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릴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위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부활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는 길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살아가면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진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소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이며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이겨낸 것 같이 우리도 매일 죽음으로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이란 자신을 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며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내어주며 이웃의 상처를 보듬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삶인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부활 교리도 문제이지만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로 인한 삶의 파괴적인 행태입니다. 부활이 없다며 자신의 몸을 쾌락과 음행에 맡기는 행위는 자신의 미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가라고 질문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씨앗은 땅 속에서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은 그 씨앗 속에 보이지 않는 형체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형체가 보이게 되며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활도 같은 이치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는 믿는 자에게 보이지 않는 형체를 내 몸 안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우리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주며 살아있는 피조물이 된 것처럼 주님께서 성령을 주심에 우리 속에 부활하는 영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내 몸이 죽어 썩어지면 그 보이지 않는 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형체가 다르지만 식별할 수 있는 형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몸의 특징은 썩음, 불명예, 연약함이지만 부활하는 몸의 특징은 썩지 않음, 영광, 능력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인 우리는 땅에 속한 아담의 속성을 공유하지만 하늘에 속한 부활한 몸은 하늘에 속한 아담 곧 그리스도의 속성을 공유합니다. 원래 현재의 혈과 육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능력이 없고 현재의 썩어질 몸은 썩지 않을 몸을 상속할 수 없지만 부활의 영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음에서 눈 깜짝할 순간에 일어나고 썩지 않을 몸을 입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리석은 가르침에 속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할 수 없겠습니까? 창조 신앙과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축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부활이 없다는 그릇된 가르침에 속아 현재의 삶을 그르친다면 미래의 소망을 내팽개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교리의 문제에 심각하면서도 삶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신앙적 풍토에 대해 바울은 경고합니다. 믿음과 은혜를 자신의 마음대로 곡해하고 마치 무슨 면제부나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입술로는 고백되지만 실제의 삶에서 부인되는 이중성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아무 쓸데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며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그릇된 생각이 삶을 꼬이게 하며 그릇된 삶이 생각을 비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죄를 멈추고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며 헛되지 않은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 오진한다면 처방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은 생명의 결핍이며 이 결핍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결핍되는데 이 결핍을 채우려고 욕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까? 비타민의 결핍으로 오는 몸의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 칼슘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한정된 능력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므로 무한한 능력으로 사는 삶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부활 생명을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합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육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파노라마의 여정을 마치고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의 파노라마를 돌아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4번에 걸쳐 편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는 현재 분실되었고 두 번째 편지가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전서이며 세 번째 편지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로 현재 분실되었고 네 번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질책과 권면의 목회 서신이라면 고린도 후서는 로마의 박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각한 고난 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믿음의 성숙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2차 정도 여행으로 마게도냐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그리스 본토와 펠레폰네소스 반도가 만나는 위치에 있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성경학자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의 양육을 맡기고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 현재 분실되었습니다. 이 편지에 대한 회신을 받은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전서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서신을 들고 고린도 교회에 도착한 디모데가 본 고린도 교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한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에 대한 인신 공격과 사도직에 대한 불신을 받고 에베소로 돌아와 눈물의 편지, 이 세 번째 편지도 현재 분실되었습니다. 를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바울은 근심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회신을 들고 올 디도를 기다렸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마게도냐로 올라가 디도를 기다리던 바울은 기대보다 늦게 도착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로 인해 근심을 멈추고 고린도 교회에 위로와 격려가 담긴 네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의 삶으로, 그의 언어로, 그의 사역을 통하여 그의 삶을 바쳐 이 땅에 전한 주님의 보내신 사도입니다. 그런 그에게 고린도 교회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에 척박한 땅이었고 바울이 열심으로 일궈놓은 고린도 교회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변질되었고 바울의 사도직 권위에 도전하며
그를 배척하였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다툼과 갈등이 있었지만 바울은 여전히 교회를 놓지 않았고 그 끈질긴 인내와 사랑으로 교회를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바울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더욱 뜨겁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 분명한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고통은 결코 주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고통이 날로 새로워진다면 주님의 은혜는 더욱 크고 새로워집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붙든 바울의 모습을 통해 고통에 무너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새로운 소망의 통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받은 고난을 통해 그를 만나고 바울이 과연 어떤 사도인지 그의 인물대움을 배움으로써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는 고난을 통해 탄생합니다. 뉴저지 초대교회도 숱한 고난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난 없이 복음은 없고 고난 없이 믿음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함께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면 새로운 생명이 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며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자신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을 구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위로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위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의 추운 겨울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열매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충분하며 우리가 무엇인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만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잘것없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고 연약하다고 고백하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만드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행함으로써 받게 된 고난이므로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받는 고난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되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에 채운다고 고백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에 대해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위로를 받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으며 믿음과 인내로 고난을 감당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자신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담대하고 경건하게 믿음을 지켜 나감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힘과 위로를 얻어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함이며 위로를 받는 것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는 왜 일어나는 것인가?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첫째, 사랑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 근심이 많은 것은 사랑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자기만을 주장하며 서로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관용입니다. 세상도 싸우고는 바로 화해하는데 교회가 용서와 관용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쌈의 줌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길은 넓은 길이지만 사망의 길입니다. 죽은 것은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것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회는 연어들처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길은 교만하며 자신을 자랑하는 길이며 교회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내어주며 이웃을 섬길 때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들의 불신과 오해, 음해와 냉담, 복음에 대한 공격으로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온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냄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 나라의 사람들은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주로 먹고 사느냐 하는 데서 나는 냄새입니다. 한국 사람은 주로 김치를 많이 먹으므로 김치 냄새를 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냄새를 주장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오래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내는 향기의 지침은 다릅니다. 바울이 어떠한 불신과 오해, 음해와 고통 속에서도 절망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이 내는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며 복음 전함을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절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어떤 냄새를 맡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복음의 냄새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냄새만 넘치고 있습니까? 복음을 먹지 않은 그리스도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나친 자기 확신과 자기 비하는 모두가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어 구원하게 하신 죄인인 나를 바라보며 그 사랑의 은혜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교만이며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우지 말아야 하며 세상의 근심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부리신 이의 뜻에 따라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도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 교인들로부터 사도의 자격에 대해 불신을 받으며 공격을 받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당시에 관리라고 할 수 있는 신분과 능력을 증명하는 추천서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추천서를 가지고 온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바울은 매도되고 비난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자신을 변증하는가? 첫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추천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맺은 열매가 바울의 추천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섬김을 통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역사가 곧 자신의 추천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추천서이어야 합니다. 성도를 섬기며 사랑한 흔적이 우리의 추천서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 자신의 사도의 자격이며 그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이 사도의 자격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함이 많고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섬김의 직분을 다할 수 있으며 새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여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확신에 빠지는 사람, 자기 거부, 자기 비하에 빠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당하고 왜곡되게 대하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을 부당하고 왜곡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정죄함에서 자유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묵히지 말고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자유함을 버리고 욕망과 야망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며 사랑보다는 체면을 중시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불의를 배격하며 두려움이 없으며 소망이 넘칩니다. 세상에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교회가 교회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울은 단호하게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수많은 과오를 범했지만 교회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합니다. 미국에 온 영국의 청교도들은 미 본토의 인디언들에 대해 수많은 과오를 범했지만 미국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중세 카톨릭 교회도 수많은 부패와 과오를 저질렀지만 지금도 세계 각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이 선을 행할 때에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선한 행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복음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진리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통해 바울이 거짓 사도라는 비난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첫째, 자신이 받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직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공동체라면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역사, 과거로 점철된 역사 속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결코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 하나님과 양심 앞에 자신은 순수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에 순수하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비난과 고난 속에서 낙심하신 것은 어려운 세상이나 상황이나 세상의 비난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순한 것, 혼탁한 것, 양심에 수치스러운 것을 버리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와 권면을 합니다. 첫째,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함으로 인한 고난이며 고난을 통하여 구원이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며 자신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난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지만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광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둘째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쇠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집니다. 겉사람이란 우리의 옛사람이며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만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 자신은 보배가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깨지더라도 그 안에 보배는 그대로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질그릇 속에 담고 있는 보배는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넷째로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시간이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역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전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의 참된 믿음은 세상의 만사 형통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혹독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축복이야말로 천국을 사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죽음의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첫째, 죽음은 장막입니다. 죽음이란 일시적인 장막집에서 영원한 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쉽게 무너질 연약한 장막이므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둘째, 죽음은 헌 옷입니다. 죽음은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주와 함께 거하며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며 부활의 새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셋째, 씨앗입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 죽어도 소멸되지 않고 새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은 생명이 죽음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영원한 생명의 삼킴이 되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고통과 죽음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담대함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정해지면 이 땅에 묵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갈 사람은 살던 집을 정리합니다. 오래 쓰던 가구도 버리고 새 가구를 장만합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버리고 가져갈 수 있는 것만 챙깁니다. 새 집으로 이사가는 사람은 버리는 것을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덧입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벗는 게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입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바람이 납니다. 이 땅에 잠시 있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주님을 위한 삶에 두면 삶이 단순하며 갈등과 고민이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덧입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지만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며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자아를 발견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사탄은 인생의 가치를 바꾸어 놓음으로 우리로 잘못된 가치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하였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진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도록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므로 인생의 가치를 깎아내렸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강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한 사람은 강자이고 실패한 사람은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약한 자여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나를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합니다. 강하지만 스스로 연약한 자가 되시며, 능력은 있지만 스스로 능력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 머물게 합니다. 십자가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소중한 일이 되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며 기쁨이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순간 자신의 가치와 새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심이 자기라고 착각합니다. 복음은 그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마치 폴란드의 과학자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중심이 되어 지구가 움직인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변화는 수도나 고행을 통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순간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피조물은 오랫동안 노력하거나 도전함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깨닫는 순간, 인생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아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빛이 창조된 것처럼, 빛이 없던 세상이 빛의 세상으로 변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둘째, 인생의 중심이 나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인생의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셋째, 옛사람 그대로 사는 사람과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전환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새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음을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스스로 새 사람으로 살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새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강권하다란 지배하다, 붙잡아주다라는 의미로 세상에서는 악의 지배로 악에 붙잡혀 도박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새 사람 된 우리를 강권하여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성김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자기의 중심적인 자아를 죽게 하시기 위함이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새 사람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며 사랑을 경험한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에게
이런 삶의 자세가 있습니까? 둘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모든 죄와 부당한 것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다만 죄를 덮어줌으로 화목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나와 화목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분리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만 죄의 본성인 육체와의 화목을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드러내므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화목케 하는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화목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화목이란 교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것과 그 사람의 것을 교환하는 것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 교환을 말합니다. 나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가 교환되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화목하면 분노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며 적대하지 않고 이기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와 화목하는 길은 오직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명의식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므로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을 수십 번 통독하고도 설교를 수백 번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불평, 불만 시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말랐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달게 받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과 불만, 시비가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를 위하여 사역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산불의 잿더미 속에서 솟아나는 푸른 잎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가장 다툼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므로 내 속이 좁아져 좁은 집에서는 살 수 있지만 속 좁은 사람과는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속 좁은 사람은 자신을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백화점이나 명품점에서 수많은 고급 물건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속 좁은 사람인가? 명품으로 자신의 속 빈 마음을 채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관용하며 나누며 내어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입니다. 넓은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화목과 감사로 속마음을 채웁니다. 넓은 마음은 이웃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 줄 알며 고난도 달게 받으며 마음의 여유가 있으므로 불평, 불만, 시기가 없으며 오직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마음을 닫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복음을 전한다는 오해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는 마음을 닫지 않고 마음을 열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상처를 입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나 이웃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닫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억울함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마음을 닫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지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마음을 열고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로 도우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아는 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당시 바울은 회귀 질환을 알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아픈 질병이 있었지만 14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으며 그 질병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멸시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계시와 함께 가시를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아픈 가시만 주어졌고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었다면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하고자 주님께 기도했지만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시며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고통을 자랑하겠습니까? 그 고통 그 자체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바울은 그 고통의 가시를 받아들였습니다. 고통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고통으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 약함을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누가 강한 자인가? 세상에서의 강자란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을 감추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강함은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강함이 하나님 앞에서 약함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가 되었을 그때에 강한 자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할 그때 강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강자였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왕궁에서 받은 교육 때문이 아니라 광야 40년의 고독한 삶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낮아지고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낮아짐의 능력이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 우리의 어떤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무엇인가를 예배하고자 하는 본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무엇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른 무엇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부활 신앙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부활 신앙이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부활 그 자체를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사셨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사셨으며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증하시며 역사하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진정한 부활 신앙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파노라마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갈라디아서의 파노라마를 돌아보는 여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때로 바라지 않는 궁핍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도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깨달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겸손함으로 이웃과 함께하며 자신을 나누며 내어주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들로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성도님들의 온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